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거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평생 또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어떤 박사는 파리 뒷다리 연구를 평생 해서 박사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은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그 히데겔 강이라고 그러죠. 그 강이 현재 지금이라도 있는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그냥 여기 이라크 있죠. 이란이 있습니다. 여기가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아라랏산이에요. 요 위에 있고 요쯤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이죠. 성경에 히데겔이라고 나오죠. 요 사이에 이렇게 아마 있을 거라고 요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겠죠. 제일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또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나라들이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에덴 동산이 뭐 여기 있건 없건 그 지금 중요하지가 않죠. 그리고 노아 방주가 있었던 요 아라랏산에서 계속해서 방주 조각들을 찾는 탐사 대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에 보니까 뭐 방주 나무 같은 거 찾았다고 막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찾은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나무 조각이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은 자꾸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뭘 회복해요?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길 원하세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계복음화 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변하지 않는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 사는 거는 광야 인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학교 다녀보면 알겠지만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모든 스트레스를 대부분 어디서 받냐면 인간관계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 킹더가든 가고 이제 초등학교로 가기 시작하면은 넓은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부닥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관계와 삶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생이 녹록치 않구나. 이걸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신 문제가 더 쉽게 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위치와 다른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디서 답을 내야 되냐면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내게 힘이 있냐 없느냐가 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똑같은 현장에서 사시는 것 같지만 다른 환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 순간순간의 분위기도 다 달라집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다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세우셨어요.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된 존재로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 아마 영원히 살게 만드셨을 거다. 안 그러면 영원은 아니고 아마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오래 살았을 거다. 실제 이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엄청난 오랜 연수의 생활을 살고 죽었죠. 무두살라가 969년까지 살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 과학적이라고 믿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정말 오래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디서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된 장소에서.
자, 이거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사실 타락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너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메시아의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의 축복은 그 창세기 3장 전이잖아요. 근데 어떤 축복을 주셨죠? 1장 28절에 서밋의 축복 준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평생 여러분 개인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서밋으로 창조된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서밋의 축복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요, 일에 노예됩니다. 서밋은 뭐 하는 존재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을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경작하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 이걸 놓치는 순간 노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영적 노예된 인생이에요. 최고의 축복된 세계복음화 해야 될 선민들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모든 강대국의 노예된 히스토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애굽에 노예됐죠. 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또 바빌론의 포로돼 갔죠. 또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시켰는데 또 뭐 했죠? 잃어버리고 로마에 속국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 보러 똑같이 되지 말라고,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인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일을 가실 때 선포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속지 않을 거다. 사람관계, 일의 어려운 부분, 스트레스 받는 모든 부분에 나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거다. 우리 랩런트들 학업, 사실 여러분도 공부 다 해보셨지만 일보다 어려운 게 공부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죠. 안 되면 또 비교되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이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정신 싸움이거든요. 집중력 싸움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축복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세상 것을 다스리는 그 서밋의 축복을 학업 가운데 누려야 돼요. 다니엘에게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달란트, 선물이 이왕이면은 일찍 어렸을 때 늦기 전에 발견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머리 좋으면요, 돈 잘 번다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오히려 돈 많이 버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LA에 있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코로나 기간 때 100만 불 벌었다니까요. 그냥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은 오히려 더 잘 버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찾으면요, 그거는 노력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길이 열려서 배우게 돼 있고 그리고 이득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서밋의 축복 누려야 돼요. 여러분 돈을 쫓아 살면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요, 세상 방법 따라가면은 절대 성공하게 두시지 않아요. 왜? 그러면 나중에 교만할 거거든요. 타락할 거거든요. 예배 실패할 거거든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영적인 거 안 찾습니다,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영적 서밋 되도록 허락하신 시간을 진짜 회복하셔야 됩니다. 서밋의 축복. 자, 뭘 놓쳤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땅도 저주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에덴 동산이 저주받았다니까요. 왜 그렇죠? 그 모든 걸 다스려야 될 최고의 서밋인 인간이 타락하니까 모든 피조 세계까지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작하는 축복을 놓치고 일이
고통이 되고 1이 노동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 예를 들게요. 요셉. 복음을 회복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 왕을 담당하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에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디발, 불신자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밭까지 복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목동 생활했어요. 형들이요, 막내니까 다 맡긴 겁니다. 솔직히 막내들 그러면 짜증 나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일릴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땠냐? 최선과 성실을 다해서 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일을 할 때 손의 공교함, 영어로는 skill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동일을 하는 그 스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 성실함.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저 미운 형들, 나쁜 형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성실했습니다. 그 다윗 목동 때 먼 미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매일의 현장, 지금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임을 알고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경작의 축복. 여러분 일이 맨날 같이 힘들다 가서 일하시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이걸 알면요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거기서 마스터피스,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전문성과 일이 경작의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자, 뭘 놓쳤냐? 오늘 창세기 3장 23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왜 두 나무를 중앙에 두셨냐? 항상 보고 깨달으라고 잊지 말라고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과를 보면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선악을 완벽하게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창조주밖에 없구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두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이제 먹고 나니까 선악을 우리처럼 분별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악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죄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것을 계속 찾고 다닙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화, 문제들, 범죄들, 사람의 악한 마음들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속여서 어떻게 만들었죠? 막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는요 생명에서 떠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없이 태어납니다. 그냥 동물처럼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요. 영적으로 원죄에 빠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이 막 순진한 것 같고 막 innocent 영어로 표현하죠. 그런 아이는 없어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죠.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부터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어서 범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축복은 뭐냐면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 자, 오늘 뭐라고 그랬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후에 거기에 생명나무에 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그룹은 영어로 체러빔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계시록을 봤잖아요. 계시록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내 생물체가 있다고 그랬죠. 날개 달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24 장로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예요. 제일 처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오늘 쫓아내시고 그룹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막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칼을 세워서 두루 다니며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언약의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재앙과 사단에 묶인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도록 그 실패 가운데 두지 않으시도록 막은 겁니다. 여기엔 복음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사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모형이에요. 그룹들이 어디에 또 나오냐? 성막의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오는데 죄인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성막궤의 비밀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성전에 그대로 해서 성전에 솔로몬이 세웠을 때 보면은 그룹들의 모양들이 벽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한 문으로만 생명나무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죠. 자, 성막의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딱 하나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축복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종교로 못 나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이 구원의 길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이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에 빠져 사단에 속아 인간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계속 그 흐름 속에 선포하시고 렘넌트를 통해 전달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는 참 생명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이 땅 잠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생명의 축복과 그 풍성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참 생명과 회복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2022년도 우리 RCC 우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어둠과 흑암과 죄와 저주, 재앙, 사단에게 묶여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 각 사람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말하냐?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와 창세기 3장의 이 흑암의 문제는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빛이 임했는데도 거부를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의 모습이었어요. 각 사람이 그 빛을 받아야지, 영접해야지 어둠과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빛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요,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영접 이꼴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구약의 만나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불만하고 원만하고 또 자꾸 컴플레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에서 뭐 이상한 떡이 내려오죠. 만나라고 그러죠. 만나가 히브리어로 what is it 이거예요. 저게 뭐지? 이 말이 만나예요.
처음 본 게 갑자기 하늘에서 눈처럼 내리는데 그걸 보고 만나 그런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부산 사투리가 뭐 할 때 만나 이러거든요.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지 모르니까 이거 만나, 히브리어로 저거 뭘까? 이런 겁니다. 그 만나를 설명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1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만나는 썩어지지 않았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십니다. 무슨 말씀하신 거냐?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우리 인간을 진짜 살게 하는 건요, 육신의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말하죠.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육신의 밥을 먹어야지 힘이 있고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양분이 생기죠. 그런데 정말 힘을 어디서 나오면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그 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이렇게 또 무식한 말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는데 또다시 7장 가서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마시면, 내 전한 말을 마시면 너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네 강 속에 하나님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명은 강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장소들은 항상 강 옆에 있어야지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나의 말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너희의 뱃속에서 넘쳐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은 그들이 나중에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요, 우리 육신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마셔도요, 여러분 진짜 몸 이상해지거든요. 만약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이 떨어지면요, 물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에 물 같은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느 날 내가요,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내 영혼을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듯이 나를 힘을 주고 나를 회복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리셔야 되냐?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에요. 왜 말씀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니까요. 왜 우리 삶이 전도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 어느 날 모든 것이 허무해지냐? 전도 속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는 방법, 말씀, 기도, 전도의 중심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방언하기를, 뭐 보도록, 뭐 들리도록 다 가짜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최고의 프루프, 증거예요. 여러분은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그 참 생명을 누리도록 매주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걸 다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 알아듣고 또 도마는 의심하고 14장에 보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동산 동쪽에 있는 척박한 땅을 경작하며 갈며 살아야 될 고통, 저주, 재앙 속에 인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요, 아담의 후예들이 뭐라 하죠?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써서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발전을 시킵니다. 모든 것이 죄의 열매를 맺고 사단의 노예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이 모든 축복을 회복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진리 찾으셨습니까? 내 환경, 문제 상관없이 나는 영원한 답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자신감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길인데.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 게 뭐죠? 여러분 인생 길로 모셨잖아요. 해답이잖아요. 근데 자꾸 방황하잖아요. 문제 오면 방황하고, 내가 머리 써서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고. 그 방황 이번 주에 끝나시기 바랍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자들, 수학자들이 진리 찾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과학이지, 창조 원리들을 발견하는 걸 보고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바로 그 모든 진리의 진리니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은 그 과학자들보다, 철학자들보다, 수학자들보다 그들이 오히려 못 깨달은 진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거는 어느 날 떨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리스도 아는 자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진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나눠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이민자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우리의 형편이 안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축복된 인생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이 세상의 수준 것을 찾고 축복을 찾는 그 모든 헛된 것이 이번 한 주간 사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놓친 거, 잃어버린 참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요, 뭘 표현하시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수가 흐른다고 딱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흐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 양 옆쪽으로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쫙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뭐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에덴 동산.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고 임할 때 뭐로 끝나요? 에덴 동산. 여러분 이때 진짜 속으로 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뭘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발전시키고 경작하고 그 모든 걸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사단에게 속아 죄에 묶인 순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놓친 거 회복하는 겁니다. 내 모습 보고 내 꼬라지 보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말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내가 지금 말씀 집중하고 있는 게 맞다라면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내 지금 현실과 상관없이 전도의 방향 맞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계를 살릴 서밋으로 세워놨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뭐냐? 새로운 에덴 동산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 땅에서 맛보고 오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에덴 동산의 축복 24입니다. 자, 우리는 24 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24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께를 누려요?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뭐 영어 이상한 우리는 뭐 어떤 spiritual gift, 은사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 안타까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한 것처럼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4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에요. 말씀 따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일, 매주 일어나는 모든 일 강단 말씀으로 재조명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맨날 여기저기 말씀 들으면서요,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역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강단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에 진짜 말씀 붙잡고 요거 한 번만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일의 현장, 가정의 현장, 사건의 현장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래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나의 것에 집중하세요. 달란트잖아요, 달란트. 그리고 나의 현장.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이 사람들이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자기의 업속으로 돌아갔던 일상생활 속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오르도와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의 주역도로 쓰임받습니다. 뭘 찾은 거죠? 나와 나의 것을 찾은 겁니다. 내 업의 현장을 통해서. 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막 갑자기 은혜 받고요,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현장 버려놓고 우리 막 전도운동 일어났을 때요, 교사분들이 많이 그런 그 실수를 했어요. 최고의 전도 현장을 버려놓고 은혜 받으니까는 막 전도사 되겠다고 막 신학교로 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 자기의 최고의 그 전도 현장이 후대 현장과 그 학교 현장이 거기에 하나님 주셨는데 나의 것을 놓쳐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냐? 결국 우리의 진짜 남은 삶의 방향은 237개 나라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그 페루를 봤죠. 그리고 그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그 900명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던 미국의 그 사람이 갔었던 가야나 그 나라 두 현장의 선교지 현장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우리 RUTC 뉴스를 또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요. 매주 여러분이 그 현장들을 보시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 진짜 전 세계 세계복음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방향 맞춰야 될 게 세계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있는 달라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복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요,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두란노에서 자기의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바울을 도와 로마 복음화 했을 때 로마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이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준에 갖추면요, 여러분 계속 그 틀에 딱 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가십니다. 근데 내 현실이 어려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는 사람은 어느 날 내 하는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다른 관심 없습니다. 제가 뭐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는 그런 관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이 전도운동과 랩넌트 운동 속에서 변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만을 항상 기도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맞다. 그럼 같이 가는 겁니다. 못 맞다, 못 깨달은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세계복음화 저게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 얻기 축복합니다. 그런 분 얻기 진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붙잡으면 돼요. 이번 주 진짜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업을 축복하세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압니다. 사단은 진짜 살아 있습니다. 뭐 하냐? 여러분이 참 생명과 축복을 못 누리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 고집, 내 기준, 내 생각,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유전,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 제가 볼 땐 경험이 가장 복음을 막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떠냐면요, 내가 살아온 경험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안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 주장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요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요 그냥 세계복음 언약 그냥 아멘으로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주인으로 주역으로 살아가길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안 되면요 복잡해집니다. 사단은요 이상하게 여러분을 속이고 막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괴계를 씁니다. 영어로는 strategy. 똑똑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우리를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못 붙잡고 복음 못 누리고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에 방향 맞추지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작은 일주일의 현장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은 맛도 못 보고 정말로 종교 생활하다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런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237 세계복음화에 정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나눠주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서 후대들에게 멋있는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주역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단의 속임수로 죄에 빠져 저주 재앙에 빠져 영원한 노예가 되고 그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참 생명과 참 권세와 축복을 누릴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평생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고 맛보고 증거하고 서밋의 축복을 찾는 그러한 업과 가정과 나의 매일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막는 모든 사단 흑암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서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